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제가 초신자 때 가졌던 생각, 믿음이 좋아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건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좋은 건지 잘 몰랐어요. 제가 평택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은 결혼을 하셨는데 두 분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다를 수 있냐고 한번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선을 보셨대요. 맞선을 봤는데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하나님, 믿음 좋은 남편 얻게 해주세요. 딱 말선을 보는데 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더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목소리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목소리가 저렇게 정말 허스키예요. 허스키. 어떻게 저렇게 기도 많이 하셨을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목소리가 그랬대요.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변성기 때 그랬었는지, 진짜 믿음이 어떤 거고 어떤 믿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까?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허스키하면, 통성 기도를 잘하면, 오래도록 기도하면, 뭐하면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한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안에 정말 이 악한 것들이,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기질을 조금씩 바꿔놓으세요. 처음에는 몰라요. 정말 내가 성령님을 만났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느껴요. 아,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어떤 때가 되면 항상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열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작은 열매들이 맺히고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따뜻한 것이 들어있으면 열이 나잖아요. 빛이 있으면 그 빛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본질을 바꿔놓으세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헬라 원어에 보면 이 모든 열매가 하나예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어느 분은 사랑은 있는데 희락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화평이 있는데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양의 많고 적음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단수예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안에 이런 맛이 다 포함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열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님이 주시는 이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하고 달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주체는 나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배려하는데,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돼요. 성령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시선이 바꿔주세요.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요, 그 사람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바꿔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해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람마다 다 기질과 습성이 달라서 사랑에 표현되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 사랑의 은사가,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풍성히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이에요. 예수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찾으려고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달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지금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경험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왠지 모르는 기쁨이 샘솟고 있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평이에요. 사람 안에 공격성이 있어요. 이 공격성이 이제 서서히 죽어져요. 우리 안에 이 날카로움이 있잖아요. 어느 사람이 자기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면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해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 뭐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가 내 앞을 확 가로막으면 이게 나를 가로질러? 하면서 막 공격성을 보일 때도 있고요. 누가 깜빡이를 켜면 갑자기 안에서 뭐가 끓어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화평을 경험하면 그런 공격성이 죽어져요. 그럴 수도 있지. 기뻐하고 그냥 이해하고 내가 왜 이렇게 공격성이 줄어들까? 내 안에 왜 이런 마음들이 들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을 쳐서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밭을 뒤집어 엎어 놓으세요. 딱딱하고 정말 모든 것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 놓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화평함이에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사랑, 실학, 화평,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다음 세 가지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지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인내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교회 왔는데 누군가 내 성격을 자꾸 자극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참아야지 라고 하면서 참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성령님이 나를 참게 해주세요. 저분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분인데, 저분도 존귀한 영혼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돼요. 교회 안에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귀한 열매가 있다면 오래 참으시는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 아들하고 같이 내가 한 방에서 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화가 나서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다르니까. 뭐 아들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산다는 것,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나도 초신자 때 저랬지. 나도 연약했었지. 나도 부족했었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비한 마음이에요. 끝까지 신사답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것.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 기준까지는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넘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한 마음은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허물어버려요. 사람들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것, 신사적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오래 참고 자비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에게 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물질에 필요가 있다면 물질을 돕고 또 육체적으로 도와야 되면 육체적으로 돕는 마음, 그 마음이 양선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양선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실학과 화평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은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요, 자비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양선으로 그 사람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고 베풀어주는 마음. 마지막 세 가지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승진하는 게 목표였고요. 물질이 목표였고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 내 관점과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더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마음. 8번째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잘 오해하고 있는데, 온유는 부드럽고 스마일한 게 아니라,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부드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면 빨리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이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승철아, 너 뭐뭐 해라. 그럴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 내가 앞을 향하여 열심히 달리다가 뒤로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뒤로 돌 수 있는 마음.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는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가 부드러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 그게 온유입니다. 9번째는 절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은혜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사실 수 있다는 거.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낮아질 때 가정이 평안해지고 기뻐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제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줄이고 내 삶을 절제할 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한국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에게 실망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 믿음의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믿음이 뭘까? 내가 잡고 있던 신앙의 본질이 뭔가?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자라나시면 이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바꾸어 가시고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성격도 다르고요, 특징도 달라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들어오실 때 나타나는 형상들은 다 달라요. 어느 분은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막 번쩍번쩍 뛰시는 분도 있고요, 막 박수 치시는 분도 있고요, 입신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현상은 다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히고 있다면 내 믿음은
건강한 거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온전히 역사하시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나무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아름답게 자라나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 안에 믿음을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믿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성령의 열매로 그분의 믿음을 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주장한다면 사람의 성격과 사람의 기질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빛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은사들이 다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시면서 그런 은사를 절제시키기 시작했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것이 온전하게 되지 않으니까 서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고요. 내가 더 대단하고요. 내가 더 멋진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이런 모임으로 파가 나눠지고요. 갈등하고요. 대립하고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요. 성령님은 치유하시는 분이고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기가 죽어져요. 나는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령님을 내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계속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은혜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너무 불편했어요. 어떤 게 불편했냐면 느끼지 못했던 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죄인지 몰랐잖아요. 친구들하고 과한 장난도 치고 재밌게 놀았는데 교회 다니니까 전도사님이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져서 야, 이거 교회를 안 다니고 싶은데 안 다니면 지옥 갈 것 같고 다니자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십계명을 알지 못했고 율법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하는데 다
다 이렇게 노는데 뭐 이게 죄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너무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누리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아요. 뭐 좋은 거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어도 주눅들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 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도 잘 안 믿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이게 여러분 집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봐도 믿을까 말까 해서 떼어보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믿어져요? 저나 여러분이나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게 믿어진다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저는 믿어져요. 그 나라가. 그 나라에 가면 먼저 가셨던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고요.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그 상급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이 기대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불편한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익숙해지면 너무 편해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처음엔 불편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편하고 힘이 되고, 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성령이 계셔서 나에게 열매 맺게 해주신 거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나 같으면 이렇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일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계속 여러분 안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